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암송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노현희 집사님 암송 어렵지 않으셨어요? 좀 어려웠습니까? 암송 전선에 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놀라운 약속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암송을 하셔서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의 효능, 그 말씀의 체험을 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과 몇 과죠? 몇 과입니까? 오늘은 18과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18과의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성령에 관한 찬송이듯이 오늘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읽으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였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빌립보다도 이 전도자 빌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빌립 집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하여, 사마리아의 부흥을 위하여 놀랍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이 부흥의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하자 사도들이 두 사람을 파송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대목입니다.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시몬 이야기는 이후에 일어난 지역적인 사건이었고 중대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빌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것과 성령을 받은 것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두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큰 두 가지 해석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공과가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신 교재에 119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119페이지 2번 질문 한번 보세요. 119페이지 2번. 교재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두 분 계시네요. 우리 정 집사님 두 분에게 교재를 좀 전달을 해 주시죠. 정 집사님, 네. 두 분에게 교재를 전달해 주시고 오늘은 좀 같이 좀 봐주세요.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19페이지 2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사마리아 교회의 역사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이나 예언 같은 확실한 증거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인들처럼 성령을 따로 받는 절차나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지금까지 어느 것을 지지해 왔는가? 자, 전자하고 후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전자를 지금까지 지지해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전자를.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다음에 후자를 지지해 오신 분 지금까지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한 8분, 9분쯤 되네요. 그러면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고 손을 안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전후자? 전후를 다 지지를 하셨어요. 예. 이거는 근데 둘 다 지지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하나만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워낙 두 개가 확실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차이인가는 아시겠죠?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예수를 믿은 사람도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외적인 증거가 예언이나 방언으로 나타난다. 이게 전자의 입장이에요. 후자의 입장은 뭡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 두 입장을 이해하시겠죠? 전자 후자의 차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전자는 이 순보험 계통에서는 전자를 지지해요.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제2의 체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해야 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순복음교회나 또는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모디나 R.A. 토레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후자의 입장은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이 전자가 맞을까 후자가 맞을까? 우리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가 맞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교인이지만 장로교가 지지하는 그 입장이 실제로 성경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야지 성경이 진리 기준이 되어야 하지 교리가 진리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전자와 후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기세요. 4번 질문. 4번 질문 보시면 만일 우리가 믿은 다음에 성령 체험을 다시 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난제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체험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난제가 있다 하는 거죠. 즉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복음 계통이나 또는 감리교 계통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데 믿은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4번 질문 아래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그 난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그 입장이 정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연 다음 난제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세례를 따로 받지 않은 성도들이 대단히 많다. 만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2의 체험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은 소수고 다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난제, 성경에서 성령 체험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몇 곳뿐이다라고 했습니까? 4곳뿐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사도행전 8장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건. 그 4군데에서만
성령 체험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들 속에서는 성령 체험을 받는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그 난제를 극복해야만 이 전자의 입장이 정당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난제, 서신서에서는 체험과 관계없이 믿는 자의 성령 받음을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예를 들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 서신서에서는 체험과 관계없이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자의 입장이 극복해야 될 난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9절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찾으셨어요? 페이지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 말씀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즉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예수 믿은 자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입장이 이 난제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가, 이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전자의 입장이 취약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과의 내용이. 다음에 난제를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는 부분 따라오고 계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신앙 인물 중 상당수가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한 일이 없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켈빈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빌리 그레함이나 주기철이나 안희숙이나 이런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 따로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한 일이 없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가, 그것을 지금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 교회를 다니는 교인 중 80% 이상이 특별한 체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무슨 복음교인들이나 감리교들이나 심지어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그렇다고 성령이 없는 자들인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난제.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하지 않았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자기는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뿐이고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 적도 없고 예언도 방언도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실제로 대단히 많지 않은가. 그래서 만일 전자의 입장 다시 한번, 전자의 입장 뭐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제2의 체험으로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난제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궁금한 점, 아직도 클리어하지 않은 점 있으면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후자의 입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후자의 입장은 전통적인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입장인데, 장로교의 입장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을 모시고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second experience, 제2의 성령 체험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5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세례의 체험이 따로 없어도 예수 믿는 자는 모두 성령을 받았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면 역시 이 입장도 다음과 같은 난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거 풀 수 있겠는가? 그거 풀어야 그 후자 입장도 그 정당성의 지지를 받지, 후자의 입장이 만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는 해석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면 후자의 입장도 정당성을 지지받기 어렵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 분명히 맞죠? 3년 동안 공생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을 새롭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은 믿는 것과 관계없는 별도의 체험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난제죠.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했으니 분명히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체험하고 시간 간격이 계제될 수가 있지 않은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체험이 별도로 주어지는 체험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난제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슨 난제야? 그게 무슨 난제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저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난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으니 이 후자의 입장이 이 난제를 풀 수가 있겠는가? 난제로 느껴지시죠? 예. 다음 질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이상의 것이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담대하였다.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 가진 것을 다 내놓았다. 생명을 기꺼이 바쳤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서는 이런 은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락가락하고 믿음도 있는가 같다가 또 믿음을 다 팔아버렸는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목숨 걸고 예수 증인이 되었으니 그런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2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니 이것도 역시 후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이 펜티코스탈 무브먼트, 소위 말하는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이 미국에서는 소위 메인라인 처치라고 하는 장로교, 루터교, 감독교, 감리교, 카톨릭, 이것이 정말 주류를 구성하지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 세계에서 보면, 또 미국에서도 동부보다도 서부, 남부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 오순절적인 성령 체험이 21세기에 들어서 20세기부터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그 운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장로교의 이 후자 입장, 장로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역시 풀어야 할 난제가 된다 하는 거죠. 일단 공과의 내용을 우리가 일별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십니까? 그 양자의 입장, 전자 입장과 후자 입장이 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각각의 입장이 풀어야 될 그 난제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이 양자를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성령의 세례도 성경에 나오고 성령의 충만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는 뭐고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 이것을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성령의 세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주장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가, 성경에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성경의 용례, 소위 유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진 용법, 이것을 살펴서 성령의 세례는 이거이겠구나, 성령의 충만은 이거이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죠. 교리적으로 그냥 전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성경을 공부해보고 성경을 관찰해보고 성경을 연구해봐서 실제로 이 양자의 성령에 쓰여지는 용례들을 봤더니 이것이 성령의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다, 성령의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다 라고 도달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경 공부 방법이죠. 그런 성경 공부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기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기납법적.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 영어로는 Inductive Bible Study. 이것은 뭐와 구별되느냐 하면 연역법적 성경 공부 방법. 영어로는 deductive라고 해요. deductive.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과 연역법적 성경 공부 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용례와 용법들을 다 열거하고 관찰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기납법적. 연역법적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딱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어서 그 명제에 근거해서 성령의 세례는 이러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 결론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연역법적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당연히 성경을 진리 기준으로, 진리 표준으로 삼아서 성경 연구에 근거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성령의 세례가 뭔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용례를 찾아볼 텐데요. 성령의 세례가 성경에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와일드 게스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이종원 장로님 한 용감하게 한 몇 번쯤? 10번 이상 나올 것 같아. 노현희 집사님 한 몇 번 나올 것 같아? 모르겠어요. 송명희 집사님 몇 번? 10번쯤 나올 것 같아? 네. 함장로님 한 몇 번 나올 것 같아? 네? 한두 번 나올 것 같아. 네. 상당히 그 대조화되는 게스트를 하셨는데 정답은 7번 나옵니다. 7번. 7번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나와요. 전 몇 번이에요? 7번이죠. 7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에 비하면 나는 노예와 같은, 그분은 존귀한 자인데 능력이 많은 자인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어떤 성령 세례의 사건을 예언적으로 언급하는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4번 나와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하고 11장 16절, 거기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한번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이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승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누가 분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죠. 근데 4절과 5절을 비교하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하고 동일한 사건, 동일한 체험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성령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와요.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나오죠.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사는 말이에요. 고넬료.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에게 보고하면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는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나타난 성령의 세례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까? 장차 일어날 사건입니까? 네? 전자의 후자예요.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5절과 사도행전 11장 16절 그 두 구절 사이에 어떤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 베드로는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내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그 두 구절이 시점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장차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실현되었고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의 성취와 연관지어서 바로 성령 세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으로 보면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령 세례는 다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 예언의 맥락에서 성령의 세례가 언급되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1장 5절까지도 아직 성령 세례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는 성령 세례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그의 회상 가운데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럼 이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용례를 보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장차 일어날 미래의 예언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역시 예수님께서 장차 곧 일어날 사건 여기 고넬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언급할 때 이것은 오순절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볼 텐데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서신서의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성령 세례가 나옵니까?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는 말씀 속에 6번의 용례는 다 미래 혹은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을 지칭하는 성령 세례의 용례였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 서신서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 성령 세례에 대한 definition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성령의 세례란 인종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된다고요? 여기에 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이 몸은 뭘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럼 성령 세례는 뭔가? 적어도 이 일반적인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서신서의 이 말씀에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는 사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에서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뭐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그리스도와의 유니온,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사건을 가리킬 때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란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이 그에게 임한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외적인 증거로 예언이나 방언 같은 현상으로 체험을 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을 모시게 된 자다라고 하는 성령의 세례에 대한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의 결론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신 거 같네요. 지금까지 한참 제가 떠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인정하겠는데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서 완결되고 더 이상의 제2 체험이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제2 체험이 아니라 제3, 제4, 제5, 제10이라도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은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닌, 말하면 절충 해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자 입장은 성령 세례의 데피니션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고, 후자 장로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모시고 된 거지, 그 다음에 아무런 제2 체험 성령 충만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장로교 입장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는 게 뭐예요? 명령형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를 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세례에 대한 용례를 보면 한 번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충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충만에 대한 사도행전의 많은 용례들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인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또 경과해서 정말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재차 3차 성령 충만을 받는 용례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처음에 제기했던 전자냐 후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납법적인 성경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보험 입장이 옳으냐 장로교 입장이 옳으냐 그것은 연역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거고 성경의 근거에서 여기에 대한 균형 잡힌 결론은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영적인 사건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그렇게 성령을 모신 자가 나는 성령 모셨으니 더 이상 아무런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우리는 제2차, 3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직도 좀 클리어하지 않다 하는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다 잘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믿은 자에게 성령의 내주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예수 믿음과 성령 세례는 동일한 체험인데 그 체험 속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넬료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성령의 체험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예언이나 방언 같은 체험이 없었던 사람도 성령의 세례는 이미 받은 것. 그가 만일 정말 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에게 처음 성령 세례의 사건 때 없었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청년 시절이었는데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처음 예수 믿은 이후에 10년, 20년 경과한 어느 시점에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전자냐 후자를 신학적으로 따지면 아까 우리가 여러 난제들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 체험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모신 자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난 다 된 것인가? 충분하고 완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내게는 정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롭게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실 때 그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체험되는 사람도 있고 그 두 사건 사이에 시간이 계제가 돼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시간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결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성령 체험, 제3의 성령 체험, 거듭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구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2페이지 빨간 글씨로 써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셨으니까 이 붉은 글씨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의 성령 역사를 가지고 극단적인 자기 주장에 빠지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해석한다면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사마리아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건을 놓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일 뿐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능하심을 함부로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장로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건 사마리아 사건만 독특한 경우고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또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성령의 전능하심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무엇이 없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예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받은 대로 감사해야 한다. 체험이 없는가? 그것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면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체험이 있는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형제를 비판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체험 때문에 잘못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큰 걱정이 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자 입장을 지지하든 후자 입장을 지지하든 다 위험성이 하나씩 있는데 전자의 입장, 아까 손몸 계통의 입장을 지지하다 보면 균형 감각을 상실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지고 스피리추얼 프라이드를 갖게 될 위험이 있다 하는 거죠. 반면에 후자 입장,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데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건은 아주 역사적인 한 번 있었던 독특한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거죠. 우리 양극단의 오류를 피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균형 잡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주 암송 구절 사도행전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다음 주 암송구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사오니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능력 있게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